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학생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집에 딱 오니까 뭐요? 저녁 때 해야지 그래요. 저녁이 되니까 저녁 먹고 해야지. 저녁 먹고 하니까 뭐요? 좀 쉬었다 해야지. 쉬었다 하니까 뭐요? 요거 지금 보고 있는 TV만 보고 해야지 하고. 그러다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밤이 되니까 뭐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내일 아침이 됐어요. 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자꾸 핑곗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 핑곗거리에 잡히게 되면 내가 할 것을 못하게 돼요. 이 핑곗거리를 끊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딱 결정하면 핑곗거리가 생겨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거 하려고 하면 저게 생각나고 저거 하려면 또 다른 생각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되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걸 마음에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핑곗거리가 생겨요.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핑곗거리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잡혀요. 마귀에게 잡히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내 인생이 깨지게 돼요. 그걸 끊어야 돼. 끊는 길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다 하고 딱 마음의 결정을 해야 부정적인 핑곗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5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낸 다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할례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건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이름도 믿지만 구약에 할례하라고 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해야지 된다. 할례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게 논쟁이 된 거예요. 논쟁이 됐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답을 알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걸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지만 모세의 얘기한 대로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할례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건 각자 선택이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바리새인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했으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 하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구약에 할례도 하라고 했으니까 할례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많이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신앙을 이해하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세요? 이게 분명히 잡히면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가요. 내 자녀는 지옥 가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나는 천국 가요. 내 형제들, 동생, 오빠, 여동생 지옥 가요. 지옥에 간다니까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카들 지옥 간다니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왜 안 하죠? 이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에버랜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면 그냥 에버랜드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차이인지를 이게 안 부닥치는 거예요. 안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그만이고, 천국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예배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라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영화 안에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래가지고 망명시켜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렇게 망명시켜요. 근데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나니까 자기를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구해준 신들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러가 죽기 전에 우리가 감사 표시를 하자. 그래서 신들러 때문에 살아났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고 신들러를 초청해가지고 그게 감사 인사를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의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그 신들러가 그 마지막에 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 차를 팔았으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이 금리바를 내가 팔았으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장면도 나와. 사람을 살렸어야 되는데, 우리 집 재산 땅을 팔았으면, 집을 팔았으면 유대인 아이들 10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살아난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신들한테 이렇게 감사해요. 전 그 장면 보면서 뭐 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사람들이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택시 타면 택시기사에서 전도하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 믿고. 제가 배방중학교 아이들 건빵 갖고 가서 전도하거든요. 예수 믿고. 건빵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택시 운전사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혹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목사님 그때 그 택시 탔죠? 그때 내가 택시 기사였어요. 목사님이 준 전도 명함 받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배방중학교 아이들 건빵 200개씩 뿌려가면서 전도하거든요. 지금 방학 때라 더워서 못하는데 걔네들이 건빵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오진 않아요. 근데 그 건빵 받아가지고 30년 후에 40년 후에 죽을 때만 생각나서 예수 믿었으면 천국에 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좀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지금 우리 교회 안 와도 얘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 프랭크 제너라는 목사님 있어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그 항구에서 늘 전도해.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다. 그래서 10명씩 전도했는데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 제너 목사님이 이제 운명할 때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추적하겠어.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제너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그 호주 시드니 그 항구에서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 중엔 선교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대통령, 장관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이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아마 천국 가서 그 14만 6천 명은 그 제너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저도 그것을,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만 하라는 거야. 말만. 천국과 지옥 있다고 말만 하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안 온다 할지라도 혹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만나겠지. 전도는요, 전도 훈련받아서 하는 게 이게 깨달아지면 하더라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MBTI I예요. 사람 만나는 걸 되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지금 전도한다는 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왜 전도할까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옥을 조금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나 맨날 들었죠. 들었는데 머리로만 한 거예요. 머리로만. 그때는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구나라고 깨달은 게 진짜. 천국과 지옥 진짜 이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길 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학생들이 불쌍한 거야. 애들이 불쌍한 거야. 엄마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안 가르쳐도 저 아이들 지옥 가겠네. 지옥 가겠네. 이게 불쌍해지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해해야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좀 줄여서라도 우리 꿈빛에 있거든요. 거기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주는데 다 올려보내서 줄었는데 우리 장로님 은퇴했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은퇴한 분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나랑 같이 물티슈가 하다고 10명만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빨리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저랑 같이 전도 나가게. 가서 10명만.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뭘 실수하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냐는 얘기.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어렴풋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할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는 그 수학의 개념을 잘 알고 공부하나요? 어렴풋이 알고 공부하나요? 정확하게 알죠. 동사는 뭔지, 그 다음에 명사는 뭔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요. 더하기는 뭔지, 빼기는 뭔지, 그래야 수학 문제를 풀지요. 영어 할 때도 동사는 뭔지, 명사는 뭔지, 형용사는 뭔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군지, 십자가는 뭔지, 교회는 뭔지, 예배는 뭔지, 이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뭐죠? 우리의 끝은 뭐죠?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면서 내 시작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남들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분명히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은 누군지, 십자가는 뭔지, 천국은 뭔지, 지옥은 뭔지, 이걸 알아야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성장하지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믿어도 성장이 없냐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이게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수님은 석가나 마호메트, 공자, 이와 같은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분이 왔냐면 세상에 하나님 있으면 한 번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지 누가 진짜인지 알지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네가 요셉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으면 그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근데 12제자들 다 믿고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고 순교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뭘로 보고 믿었어요? 부활로 보고 믿었어요. 부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그 하나님의 피 말고는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요? 거기에다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딴 걸 붙이는 게 이단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 믿고도 할례를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천국 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 돼지고기 안 먹어야지 천국 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 마리아도 믿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도 몰명공도 믿어야 돼. 이러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건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에 안식일 지키는 게 이게 섞일 만큼 수준이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수준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가 뭐 착하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섞일 만한 수준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예요. 섞이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의 능력이 아니라 2% 부족하니까 자꾸 2%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 알면 오직 그 피의 능력만 우리 죄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개념을 확 알면 예수 이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면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를 많이 못 드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 못 믿으면 지옥이니까 그럼 미리 믿는 거죠. 근데 미리 믿어도 예배 좀 빠져도 되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려요. 왜 예배 드리죠? 예전에는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복을 받는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 왜 복을 받는지를 안 가르쳐 줘서
드리다가 빠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예배드리면 왜 복을 받는지.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게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무엇으로만 치유받느냐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치유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 걸 하나님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헛일이라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헛일이라고 생각해요? 헛일이라고 생각하지. 공연한 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상처가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서.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느냐는 얘기예요. 예배한들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냐. 근데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찾느냐면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픔을 치유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그 아픔이 그 치유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했는데 하나님이 고마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문제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성도에게 문제 있으면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먼저 할 게 예배부터 해야 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상처가 치유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문제 있으면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딘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 3번씩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문제 있고 성도들 문제 있으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거든요. 다음 주에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서 제가 뭐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풀어주라. 그렇게 하면 내 문제가 교회 오면 그게 풀려져 있어. 하나님이 지금 안 풀어도 한 달, 2달 후면 또 풀어줘. 난 그거에 많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재미를 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응답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문제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라가라고 교회에서 기도원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숙박비 1박에 3만 원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문제 있는 분들은 올라가서 예배 드려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한 3일만 예배 드리면 한 8번, 9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 2달치 예배를 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줘. 내가 하나님을 위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상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라도 교회 와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크록스인가? 뭐 슬리퍼 같은 신발 입고 있더라고요. 그거 신고 와서도 예배드려. 머리에 염색? 그거 하도 해.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참석만 해도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구나. 예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인생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믿는지를 알아야 돼.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내 인생의 시작은 뭔지, 내 인생의 끝은 뭔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죠? 그걸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 그분을 알아야 내 인생의 시작을 하고 내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